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그리고 김만중의 구운몽,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단테의 신곡,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들의 제목은 다 알지만 읽어본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 대한 얘기들, 흐름들은 대충은 들어봤지만, 오래 들어봤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아는 분도 없고 뭐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런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제목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아는 것 같아. 왠지 난중일기 아는 것 같고, 구운몽은 뭐 옛날에 일부 학교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아는 것 같고, 뭐 파우스트 뭐 많이 들어봤고, 단테 신곡도 많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내가 그냥 마치 거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다 보면 정작 아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특별히 감동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 때는 성령님 그러면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안 들어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성령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원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정말 정작 잘 모르고 그렇게 교회라는 생활, 그냥 church life만 반복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냥 고아처럼 홀로 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이제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대신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희들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성령님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기다려봐. 지금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좀 모여서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보내도록 그 너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에, 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모여 있었죠.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는 장면을 아주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입니다. 77절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이 49 플러스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가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안 되어서, 그래서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10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들이 어디 모여 있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우리 이 다락방이라 그러면 우리 옛날식으로 말해서 햇빛도 안 들고 조그마한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 2층 정도, 그러니까 오픈되기도 하고 아니면 큰 지붕을 이렇게 덮여져 있는 큰 홀을 그냥 통칭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여 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120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조그마한 그런 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큰 홀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꽉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그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가득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사람마다 불의 혀처럼 올라오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여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집에 지금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랭캐스터에 지저스 뮤지컬 보러 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같이 가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거기서 확 바람이 일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한 것이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슴속에 와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몇 명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강의를 하는 석학이 모여서 그들이 강의를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냥 그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의 변화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욕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했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십자가 보혈의 감격이 내게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줄 믿으시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마음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게 충만케 임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시설,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교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히 받을 분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세 번역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이 방언의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은 동안 논란이 있었고, 뭐 어떤 분들은 방언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다,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사,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측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이나 이런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그 방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의 한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방언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언하면서 밤새도록 깊은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방언 받아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뭐 1시간 2시간 기도했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햇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여러분 체험한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변화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장 기본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가득 쌓여있는 나 같은 인간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십자가 붙들면 주님께서 천국문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 성령의 임재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학습하고 뭘 한다고 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오래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좋은 장로님인데 이제 임종 예배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권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님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줄로 믿으시지요?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믿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겨우 힘을 내서 하는 말이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어도 좋은 목사, 좋은 장로라고 사람들에게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 성령 받았습니까? 직분자는 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에 헌신하고 순종했지만 글쎄요라고 떠난다면 우리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로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부터 다시 한번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찾고 누리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체험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임하시는,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끌고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혜가 끌고 가면 망합니다. 경험이 끌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돌아갈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을 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뭐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을 체험하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모여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받고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는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확신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 가지 10번 외친다고 확신 가집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아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번 시키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 10번 한다고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하는 게 아니, 정말 마음을 열고 성령님 제게 찾아오시옵소서.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저도 저런 분들처럼 기도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이미 체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확신한 구주로 믿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내가 주님 혹시 눈 못 뜨더라도 내가 주님 나라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충만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지갑이 있지만 지갑에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식당에 갈 때 어깨가 다릅니다. 폼이 다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지갑에 있어도 식당에 가면 뭐부터 봅니까? 메뉴판부터 봅니다. 가격표 봅니다. 돈 있는 사람 식당에 들어가도 딴 사람들 뭘 맛있게 먹나 메뉴만 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죄된 마음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위하여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니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뭘 한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시죠? 이민 오셔서 지금 저는 이민자들 삶들 들어보면 한 분 한 분 소설 같지 않는 분이 없어요. 엄청나신 분들 맞아요. 대단하신 분의 능력도 있으시고 참 많은 일들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도 큰 강은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인간이라는 건 딱 거기서 끝납니다. 아버님 높이뛰기 선수,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막 뛰어가지고 몇 미터를 펄쩍펄쩍 넘어가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산은 못 넘어갑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모으고 수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다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 길을 웃으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인생길 걸어가도 오만상 다 쓰가면서 찡그리면서 죽을 상을 하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서 주변에 사람들 가기도 힘든 그런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골골짝 빈득을 걸어가더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이 계시네 흥얼흥얼 콧노래하고 지나가면요, 그게 그 사람이 제일 파워가 있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은 사마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이 쳐들어온다니까 성문 다 열어놓고 자기가 죽었지만 시신을 책 보는 것처럼 만들어놔라. 그랬더니 그 대군을 끌고 왔다가 보니까 문 열어놓고 졸고 있거든. 놀래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탄막이 약한 것들이 만길로 쫓겨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뭔 재주로 그 사탄을 이깁니까? 뭔 재주로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을 이깁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만길로 쫓겨가는 역사를. 사람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럽니다. 저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바뀌는데, 내가 바뀌는 그 원동력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꼼짝을 안 하는데 돈 줄게 그러면 확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안 하는데 데이트하자 그러면 또 확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뭘 하자 그래도 안 했는데 그냥 칭찬받으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가 안락함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끝의 증인이 돼야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지 의지를 가져봐야 그거 부흥에 참석하고 한 1주 2주 지나면 다 식어갖고 옛날로 도루묵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부흥에 참여해서 내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제자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막 욕을 한 거예요. 네가 뭔데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주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욕먹게 하셨는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야? 섭섭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걸리는 병 중에 제일 암보다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라고. 뭐만 하면 섭섭하다. 내가 마음 상했다. 뭐 상처 입었다. 아이고 뭐 상처 준 사람도 없는데 혼자 받아요. 그냥. 그게 교인들이 받는 병 중에 제일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주님 일 잘 하려고 하다가 내가 열심히 주일 섬기려고 하다가 내가 혹시 욕을 먹고 내가 좀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혼자 조용히 맞대응하고 욕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리게 해서 그렇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11조가 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보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휴가가 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갈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번 토요일 날 섬길 수 있는 날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로 움직여집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내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움직이게 만듭니까? 돈입니까? 연봉이 높으면 됩니까? 자존심을 세워주면 됩니까? 나를 인정받으면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동력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멈추게 만듭니까? 우리 속에 오직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는 기본 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바람도 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풍파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도 그런데 뭐 우린들 어려움 생긴다고 뭐 믿음 끝까지 지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해도 십자가 보니까 다 도망갑니다. 부활을 보니까 겨우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나니까 생명 던져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거 붙들고 헛된 인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고 참 가치 있는 것 붙들고 받은 사명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고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오늘부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를 막 뭐 입에 거품 물고 막 뒤집어지고 뭐 넘어지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범민이 많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오셔서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참으로 복된 변화의 길을 걸어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비겁해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뒤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끝까지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감히 비교하지 못하는 빛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미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저희들에게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고백하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오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중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은 주님 딱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거로 다 되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저희들의 자랑과 저희들의 그 못된 성품 위에서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며 내 고집 쫓아가며 내 아집 쫓아가며 내 그 알량한 지식 쫓아가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주하여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예수님이 그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저희들이 가야 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성령 충만함 받은 것처럼 주여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고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사들로 주님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같이 가는 주님 걷어가 주시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이끄심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것들 만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영들 만길로 찢겨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들로 저희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저희에게 두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며 저희들의 뜻과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하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온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